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내가 일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들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는데, 백성이 그것을 보고 이동하여 멀리 떨어져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짙은 흑암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는 나를 가지고 은으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너희에게 금으로 신들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땅의 제단을 나에게 만들어서 그 위에 너희 양들과 너희 소들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바치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내려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만든 내게 돌로 제단을 세우려거든 다듬은 돌로 세우지 말라. 이는 내가 도구를 그 위에 대면 그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임이니라. 또한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올라가지 말지니, 이는 내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않게 함이니라. 하루 한 장 출애굽기 20장.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2에서 3절.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옵니다. 이제 율법 시대로 들어갔고 본장부터 계속해서 율법의 조항들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율법의 규례들은 말 그대로 율법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게 꽤 많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 한 백성을 이끄신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 법들을 무의미하게 주셨을 리는 만무합니다. 각 율법 조항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귀중한 교훈을 받고 삶의 지침들을 얻습니다. 다만 교리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시작이자 대전제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은 총 600개 이상인데 십계명은 그 모든 율법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신약 성도들에게도 귀한 지침이 됩니다. 첫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둘째 부분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부모 공경,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둑질 금지, 거짓 증거 금지, 탐심 금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계명들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라. 십계명은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즉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셨지만 우리는 특히 능력에 더하여 보혈로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하보다 귀한 그분의 생명을 버려가며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구속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며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 상호 관계보다 앞세운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모든 규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모든 믿음과 실행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며 도덕률을 지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모범적 시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적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구속하셨다는 것은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것이고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다.